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안식일 단상에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 아버지 상을 당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례식 설교를 인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은 재작년에 우리 김순희 집사님, 또 곽진희 집사님, 또 김선미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들 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과 사별한 그분들의 마음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했나,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위로가 되었나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경험하지 못한 채 상대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얕고 비상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막상 저에게 오니까 괴롭더라고요. 그 보호자라고 연명 거부 의사를 밝히고 사인을 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냥 자식된 입장에서는 고통을 좀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정말 더 연장하시고 좀 더 우리와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치 내가 무슨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인가 마냥 사인을 한다는 것이 너무 제 자신에게 용서가 안 되고 야속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참 답답한 그 호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심한지, 지금도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걸어오시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너그럽게 좀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죄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와서 몸부림치다가 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생명과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인생의 의미와 그 방향에 대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지만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전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들의 꽃과 풀처럼 참 짧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 담긴 사연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슬픔들, 괴로움, 아쉬움, 억울함들을 담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죠.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알고 보면 사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원하지도 않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부대끼면서 서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그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 고해 같은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딱 둘이신데, 여기 좀 키가 크신 분이 제 큰아버지예요.
저희 큰아버지는 이미 중학교 때 서울로 그냥 쌀한말 가지고 상경하셔서 고모부 집에 얹혀 살면서, 여러분 그 기차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껌 파는 소년 있잖아요. 신문 팔고 껌 팔고 그 다음에 그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껌팔이 하면서 고학을 해가지고, 고모부가 니까지 게 무슨 대학교를 가냐, 니 애비 신세를 봐라 그러면서 대학 원서를 막 다 찢었는데, 그래도 몰래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모부가 그렇게 좀 니네 집 형편 때문에 너는 대학을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지만 또 신앙이 있으셔서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경영학과를 마치신 다음에 삼육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는 장래에 대한 포부와 꿈이 있으셨던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당신보다 친했던, 훨씬 공부를 안 했던 그런 친구들도 집안 환경이 좋아가지고 사범학교를 가고 장학사가 되고 과학고 교장이 되고 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마음에 나도 그런 세월을 좀 살아봤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한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서 19살 나이에 군대가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군대가. 차라리 군대를 가는 것이 이 정말 답답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많았던지 19살 때 병사계를 보셨던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호적을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남들보다 한 살 일찍 지원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집 안에서 살다 보면 신경쇠약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일단 술이 딱 들어가면 인사불성이 되셔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 떠나가도록 욕을 하시고 할머니 머리채를 쥐고 두들겨 패시고, 근데 또 저희 할머니도 안 지시거든요. 대단하시거든요. 가지 두들겨 깨고 싸우는 걸 매일 하시는 거, 매일.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내가 이 집구석에 있다가는 심신이 다 쇠약해져서 살 수가 없겠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 결핵균이 왔나 봐요. 결핵. 그리고 위장병도 알았어요. 약을 30대 초반에 한 주먹씩 약을 드셨대요. 30대 초반에 죽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참 다행히도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알게 되면서 그 정사영 박사 70년대에 그 현미식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서 이제 84세까지 사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학 때는 무조건 다 가서 살고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혹시나 손자를 보내면은 이 두 분이 또 덜 싸우실까봐 저를 늘 거기 중재자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할아버지 찾아오라고 할머니가 저를 동네로 보내시면은 동네에 있는 모든 왕대포집은 제가 다 뒤졌어요. 초등학교 때. 왕대포 뭔지 아시죠? 네, 술집. 그러면은 영락없이 어느 왕대포집에 가시면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술 드시고 노름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전봇대 밑에 쓰러져 계시든지. 정말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도 자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도 젊은이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사는지. 최근에도 서울의 어떤 그 대학가 주변에서 대학생이 여대생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겨울에 그냥 그 길바닥에다 내버려 두고 도망갔어요. 술이 왼수입니다. 대학생들이 새벽 4시 아니 7시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신대요. 대학생들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진짜 우리 할아버지 술 드시면 밤새도록 병상마리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떠드셨어요. 밤새도록.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예쁜 연예인들 다 등장시켜가지고 소주 마시는 광고, 맥주 마시는 광고,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막 술을 막 마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걸로 재미 보는 사람들이 하하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워도 자기가 빠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때려서 막 상하게 해도 아픈 줄도 모르는 것이 술 먹으면. 참 술로 한 가문이 한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이 재림신앙이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예수님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 믿게 되니까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불멸의 유업,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 늘 술로 가정을 돌보지를 못하시니까 저희 할머니가 억척스러운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 아들을 살려보려고 생선 장사를 했어요.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시장통에 생선을 파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사고만 안 치셔도 근근히 살아갈 텐데, 또 이 술 드시는 분들은 기마이를 잘 쓰잖아요. 기마이. 참 희한하게 도움을 안 줘요. 할머니가 양철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도매로 생선 조금씩 떼어서 그것을 파는데 종종 할아버지는 여수 어물전에 가가지고 구경 갔다가 업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술 한 잔 또 얻어먹고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그거 다 팔아줄게 하면서 갈치 그 다음에 조기 20짝씩을 시켜버립니다. 20짝씩을. 하루에 한 짝 팔기도 힘든데 20짝씩을 택시에다 싣고 와버려요. 그러면 할머니는 양철 다라이에 그 20짝의 이 갈치랑 생선들을 갖다가 수시로 날르면서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팔러 가는. 근데 이게 진짜 미친 짓인데 동네 다니면서 그 갈치랑 조기랑 그걸 파는데 그때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주는 거예요. 세상에 환장해. 쌀로 주는 거, 보리로 주는 거, 콩으로 그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갈 때는 갈치 한 상자 이고 갔는데 올 때는 양손에다가 쌀이랑 보리랑 그 다음에 콩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10리, 20리길을 걸어가지고 그걸 들고. 여름에는요 금방 썩잖아요. 생선이 금방 썩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못 바르면은 그 생선을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저렇게 그 지붕에다가 넣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생선을 갖다가 지붕에다가 자주 넣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부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해준 생선 맛있게 날름날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생선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할머니의 뼈와 심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생선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시는데 그 수고를 하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술 드시고 건하게 취해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욕하시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사정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복음이 구원의 서광처럼 저희 집안에 빛을 비춘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속기 시들어요.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신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한 적을 못 봤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부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84년에 얼마나 그 사진을 걸어놓고 슬퍼하는지. 평생 가정도 안 돌보고 술로 빚, 그 당시에 84년대에 50만 원을 빚을 남겨놓고 하셨어요. 50만 원 큰 돈이잖아요. 84년.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청량리 성모병원에 그 추운 겨울에 간병을 하시면서, 청량리 지금은 그 간호하는 사람이 따뜻하잖아요. 거기 병실 그 밑에 보조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환자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 대기실도 없고, 그러니까 복도에서 추운 겨울에 아마 그때 이 폐렴이 다시 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오른쪽 폐는 완전히 다 죽었고 왼쪽 폐 70%를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 둘만 보고 사셨는데, 그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부해가 나고 뭔가 서운하고 늘 못마땅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들 집에 오셔서 3일을 못 계시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셔요.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에? 괜히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시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아버지도 어쩌셨겠냐. 팔자가 그렇게 타고나셨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것을 인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래도 마무리가 좋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믿음의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 화목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참 답답한 호흡으로 힘들어하실 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이마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풍진 세월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시기 4일 전 모습이에요. 정말 멀쩡하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4일 전 모습이에요. 근데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저는 엄청 먼 줄 알았는데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우리 김규석 장로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은 어제 보았던 그 어머니가 오늘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 멀쩡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던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한없이 보고 싶고 아쉽지만 그립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잠드신 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빨리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계속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성법교회 예배에 한번 꼭 참석해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하시겠어. 당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좀 싫으셨던지 한 번도 여기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전전교회는 저희가 봉사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러셨는데 성곡교회는 너무 여기 예배 같이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어요. 어른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버지가 12월 18일에 저희 동생과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좀 다녀가라고.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있었고 차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있었던 터라 제가 전화를 받고 아버지 주말쯤에나 제가 한번 좀 가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봤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화요일 설교를 그 다음 날이 돼서 화요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12시에 자정에 호흡곤란이 와서 119로 지금 쓸려가시는데 나중에 뵐게요라고 한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새벽 0시에 눈발이 엄청 짙게 날리는데 의정부 병원으로 막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심장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2시간만 연장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기에 2시간만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우리 장숙재 집사님 돌아가실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운전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성모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우리 동생들도 오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머무르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셔서 삼육병원으로 좀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전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생병원으로 서울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삼육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조금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폐도 다 망가졌고 위장도 안 좋지만은 눈은 밝으시고 귀도 너무 밝으시고 치아도 거의 썩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정신은 너무 명민하고 근데 문제는 이 폐와 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삼육병원에 입원한 이틀째 되는 날부터 이 산소호흡기를 꽂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 산소호흡기를 꽂는 것이 인공호흡기를 꽂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당황해서 사는 데까지 좀 사셔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가 와가지고 나을 수도 있겠다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제 좀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팔에 꽂혀있던 수액 주사 바늘을 다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이 호흡기도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족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착하다.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숨이 가쁘고 가래가 끓고 기력이 없는데도 계속 저 말씀을 연발하시면서 아마도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임종 때까지 놓치지 않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콧줄도 뺐고 그 다음에 모든 수액도 다 뺐고 식사도 별로 못하셨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의사가 회진하면서 치료가 잘 되면은
퇴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정리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또 그 출석하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너무나 마음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위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완전히 설득이 안 될 법한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방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밤을 꼴딱 새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는 그 가벼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우리 송년음악회 할 때 아시죠? 송년음악회 할 때 저는 아버지가 이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눈길을 헤치면서 왔어요. 송년음악회 때. 그때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우리 송년음악회 할 때.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간병을 위해서 일요일 날 올라갔는데 상황이 이제 또 안 좋아졌어요. 저희 남동생이 마지막 간병을 할 때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셔서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양력을 스스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받아쓰기만 하고 연도부터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 했는지까지 그렇게 정신이 총총한데 가실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동생한테 원로 장로님들께 잘해라. 원로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제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오전 11시에 이제 다시 교대를 했습니다. 폐뿐만이 아니라 장 기능이 다 원활하지 못하고 위장도 약해져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3숟갈 드셨는데 그거를 소화를 시키려고 1시간 반을 끙끙대면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위장이 조금 편안해졌다가 누우셨는데 누운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간호사가 오더니 이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다고 이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산소를 올려놨는데 12시쯤에 제가 살짝 깨보니까 아버지가 막 배를 떨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막 떨면서 괴로워하고 손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처치실로 옮겼어요. 당직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산화탄소가 정상치 2배로 이제 쌓여가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지막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게 정신이 좀 더 또렷하고 건강하실 때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아주 막 급하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모든 자녀분들 부모님과 정을 나눈 대화를 깊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부모님과 정을 나누는 대화를 깊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평소에 좀 했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돼서 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 돼서. 집에 가면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앉아 계신 아버지 앞에서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청소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화장실 실리콘 터진 거 땜빵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집안일 내가 못하는 거 아들이 해주는 거 고맙긴 하지만은 좀 어지러져 있어도 좀 이리 와가지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좀 대화를 좀 했으면 하셨던 건데 이 무심한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웽 소리 내면서 청소기만 돌리고 있었어요. 청소기만. 우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모든 자녀분들 부모님과 마주대어서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좀 쌓여 있어도, 설거지거리 쌓여 있어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할 일이 많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지만은 좀 미루고 자녀들과 함께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좀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이제 빨리 정리하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짧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찬미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계속해서 찬미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고통과 통증이 덜하시도록. 그것밖에는 특효약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멀쩡하게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임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쇠잔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잠들도록 우리 어르신들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아무 때나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편하게 예수님 안에서 잠들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시라고. 마이너스의 손. 근데 당신은 당신의 부친에게 빚을 물려받으셨는데 저희 자식들에게 조금씩 남겨주고 가셨어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소신껏 사셨는데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간병을 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피가래가 나오더라고요. 피가래. 그래서 한 10번도 안 되게 피가래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핏덩어리가 가래와 섞여서 크게 나오는데 제가 휴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드렸더니 그 사경을 헤매는 그 도중에도 휴지를 2칸만 남겨놓고 떼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금리 있지, 금리. 이거 뽑아버려. 금리 갖다 팔면은 몇만 원 될 테니까 갖다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선거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하셨는데 못 하셨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은 여기 우리 김종만 장로님 한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때 죽산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가셔서 쌀밥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상희 장로님 블루베리 밭에서 저희 아버지가 지난 가을엔가 블루베리를 또 같이 저희랑 땄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딱 2달 전인가 여기 대명 사우나에 갔는데 유효희 장로님 거기서 뵀어요. 저희 아버지 완전히 그냥 진짜 뼈만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근데 우리 성곽교회 늘 얘기하시면서 참 성도님들 두루두루 고마운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늘 안부를 물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빚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51억 기부한 그 충북대에 어떤 그 배지 주어서 부자가 된 할머니 있죠. 저는 그 할머니의 유산이 참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버지도 저한테 이번에 가시면서 3천만 원 주고 가셨어요. 옷장 정리를 하는데 40년 전에 입으시던 겨울 코트가 색이 다 바래고 소매가 다른 채로 먼지가 쌓여서 나오더라고요. 늘 아들들이 입다 버린 옷을 헤어질 때까지 입으시고 저희 동생이 사들여둔 그 K2 파카 좋은 게 있거든요. 세일해서 30몇만 원짜리.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입으려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거 아깝다고 안 입으신 건데 제가 갖고 왔어요. 제 K2 파카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이 성곽교회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3천만 원 가운데서 1,000만 원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헌신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또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알바하면서 공부할 때 좀 대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시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정신을 제가 계승해서 우리 성곽교회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어저께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장로님의 그 헌신처럼 이 과부의 2 렙돈처럼 드려진 액수는 작지만 또 다른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빚만 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그 인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자녀들에게는 많이 물려주셨어요. 많이 물려주셨어요. 건강도 물려주시고 가정의 행복의 귀한 뜻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려주신. 제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 중에 조금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내가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더 큰 유익과 축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대장부같이 살다 가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 삶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셨던 분인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정말 미련이 없으시더라고요. 미련이 없어요. 돈 욕심, 자리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탐하고 좋아했던 그 기회들을 병약하고 정말 외로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다 거절했어요. 참 대장부답게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돈 그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의 지성소인 이 안식일에 그리고 이 성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